오늘 같이 볼 말씀은 사무엘하 6장과 7장입니다. 스토리가 조금 이어져서 제가 쭉 읽고 마지막 7장 2절만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7절부터 23절, 7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예배한 자리에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관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느니라.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하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거하신 때에.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광야의 예배자입니다. 오늘부터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광야의 예배자 시리즈로 아마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광야라고 하면은 민수기 또는 신명기 이렇게 볼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광야를 통과한 사람들, 광야의 예배자로 산 사람들이 어떻게 그들이 승리하고 그것을 통과했는지를 그 핵심을 좀 보기 위해서 광야의 예배자로 하나님이 좀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자들만 저희 JCM에 남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사람들은 이게 무엇이 되기 전, 예를 들면 수능 때, 막 고등학교 때 캠퍼스 들어가기 전에 굉장히 집중합니다. 그 시즌이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물론 중요하죠. 그래서 막 고등학교 때 너무 중요하고 고3 때 너무 중요하다 막 이렇게 해서 그때 엄청나게 집중합니다. 학교 들어가기 전에 그 시간은 굉장히 기도하면서 또 그 시간을 아주 잘 보내기 위해서 누구나 집중하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금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대학교 들어가서가 더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것을 위해서 막 열심히 하는 그 과정도 중요하지만 그 자리에 딱 갔을 때 한순간에 한 사건으로 인해서 아주 유능하고 유명한 사람이 기사 하나 탁 터지면서 그 사람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많이 봤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해서 무엇을 얻고 난 후에 거둔 후에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사는가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특별히 수능 후에 캠퍼스 들어가서 또 3, 4월에 이때가 참 중요하고 우리 인생에 크게 봤을 때는 이 청년의 때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때 캠퍼스 초반 이 3, 4월에 캠퍼스의 방향이 결정이 되고 자, 이 청년의 때 나의 인생의 큰 빅플랜을 봤을 때 이 청년의 때 20대 때 이때가 나의 인생의 아주 핵심 코어. 그래서 이후의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가 결정되는 시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 지금의 삶이 아주 중요합니다. 지난번부터 보는 이 사무엘서에도 이제 왕이 되기 전보다 어때요? 왕이 된 후의 내용을 주님이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어요. 왜냐하면 왕이 되어서 인생이 나뉘어지기 때문입니다. 캠퍼스가 되고 나서 인생이 나누어지고요. 취업이 되고 나서 인생 나누어집니다. 지금도 막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막 보여요. 사울과 다윗이 나눠진 것은 왕이 되기 전이 아니에요. 왕이 된 후에 나눠진 거예요. 결론적으로 사울과 오늘 다윗의 인생 우리가 계속 그것을 보고 있는데 사울의 인생은 왕은 되긴 해요. 은혜로 무엇인가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왕으로 끝나는 인생입니다. 그냥 자기가 이 땅에서 왕이 된 것 이외에는 인생에 아무것도 없어요. 상급도 없고 다음 세대를 위해 후배들을 위해 남긴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왕의 자리를 지켰을 뿐이에요. 그리고 심판받고 끝났어요. 험한 인생이에요.
캠퍼스 위해서, 취업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또 나 캠퍼스 때, 와, 취업 위해서 진짜 열심히 했다. 그래, 나 좋은데 취업했다. 막 열심히 놀다가 나 마음껏 놀았다. 그거 외에는 없는 거예요. 나띵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스케일이 다른 거예요. 다윗으로 인해서 그 후손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습니다. 다윗은 다음 세대에게 길을 내어주고요. 모든 세팅을 해준 사람이 다윗이에요. 성전을 세울 수 있는 모든 준비를 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언제 이것이 나눠집니까? 왕이 되었을 때. 사울은 훈련받기를 거부하잖아요. 여러분 요즘에 제가 말씀 전할 때 여러분의 강한 그 거부하는 세력이 느껴져요. 십자가 지는 걸 거부하잖아요. 갈등하잖아요. 여러분 훈련을 받으면 갈등이 없어요. 여러분 왜 갈등이 많아요? 훈련 받기 싫으니까 갈등이 많은 거예요. 받아야 되는 걸 안 받으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사울은 다 피하잖아요. 자기가 선택할 수 있어요. 아, 나 진짜 나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왕이 되고 나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사울이 그랬어요. 그런데 그 다음은 없어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한 번 사는 인생에 한 번 정말 캠퍼스를 변화시키고 정말 열방을 변화시키고 다음 세대 믿음을 막 유산을 물려주는 그런 인생,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인생 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 살기 원하세요? 정말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다윗이 오늘 갑자기 빠르게 전개가 됐는데 다윗이 두 번째 유다 왕이 되었을 때가 지나서 이번에는 이 통일 전체 이스라엘의 전 영역의 왕이 되었을 때 오늘 그것을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왕이 되었을 때 무엇인가 이루어졌을 때 그랬을 때 다윗이 무엇을 가장 먼저 했는가? 법궤를 옮기는 것을 가장 먼저 했습니다. 사무엘상 6장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왕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 캠퍼스 됐어. 그래 여러분 취업했어. 그럼 여러분 뭐 하고 싶어요? 나를 위해 살고 싶죠. 취업 됐는데 캠퍼스 됐는데 다른 애들 보니까 다 자기 위해 사는데 그 다음부터 불만이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무엇인가 딱 되었을 때 그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하게 되어 있어요. 사울은 왕이 되고 나자마자 뭐 했어요? 자기 이름에 비석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그것을 위해서 전쟁했어요. 사울은 왕이 된 후부터 무엇에 집중했어요? 자기 영광, 자기 안락한 삶, 자기의 삶을 위해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무엇을 했어요?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바알레 유다로 가서 예전에 이름인데 원래 이름은 기럇 여아림. 여러분 기럇 여아림 어디서 좀 들어본 것 같죠? 기럇 여아림에 뭐가 있었어요? 주님의 법궤가 70년간 있었어요. 거기서 궤를 갖고 오는 일을 사울이 하지 않은 일을 다윗이 하기 시작했어요. 사울은 뭘 열심히 했는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사무엘상 15장 12절.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대요.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건 너무 많아요. 자기를 위해서는 아침 일찍 일어날 수 있어요. 자기를 위해서는 새벽 일찍 일어날 수 있어요. 주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 해요.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된 모습입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도 똑같은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워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 영광을 내는 거예요. 어떤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자리에서. 캠퍼스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쾌락과 영광을 위해 살아가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그런데 훈련을 받은 사람들은 훈련을 받은 열매가 언제 나타나는가? 사건을 만났을 때 나타납니다. 다윗은 사울이 죽었을 때 훈련받은 게 나타나죠. 어떤 게 나타났습니까? 기도했어요. 하나님 올라갈까요? 어디로 갈까요? 훈련받은 것이 사건을 만났을 때 드러나게 돼요. 자, 훈련받은 것이 캠퍼스가 됐을 때, 또 내 삶이 안정적이 됐을 때, 취업이 됐을 때 그때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늘 광야를 통과한 그 열매가 다윗의 삶에 나타나는 것을 또 한 번 보여줍니다. 사울은 어때요? 평소에 주님 위에 살지 않았어요. 주님 은혜로 그냥 딱 얻게 해줬어요. 여러분 사울의 삶을 보세요. 사실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은혜로 주어졌잖아요. 근데 훈련을 안 받았으니까 훈련 안 받은 것이 드러나기 시작하죠. 은혜를 유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자리에서 은혜를 유지를 못해요. 그래서 훈련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지금 여러분이 원하는 뭔가를 하나님 주셨어요.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부와 그 안정된 삶과 그것 때문에 안 돼서 막 울고 불고 될까 안 될까
그걸 위해서 기도할 게 아니라 무엇을 해야 된다? 그것을 주셨을 때 감당할 만한 훈련을 받으라는 거죠. 그가 오늘 사울과 다르게 다윗이 오늘 훈련받은 모습이 나타나는데 오늘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다윗의 이 왕궁 안에서의 이 예배자의 모습으로 이 다윗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30세에 이 다윗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됐습니다. 유다 왕으로는 몇 년 있었을까요? 7년 6개월을 있었어요. 7년 6개월을 기다리는 어떤 훈련들 속에서 기다렸어요. 너무 많은 시간 기다려서 왕이 되면 어떨까요? 이제 정말 나를 위해 살고 싶잖아요. 좀 쉬고 싶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변질되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인가 갖춰져 있을 때 이때 은혜를 다 까먹고 이때 은혜를 유지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오히려 없을 때는 은혜를 유지하기가 쉬워요. 없으니까 뭐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기억하라. 계속 기억하라고 하잖아요. 왜? 너가 노력하지 않는 적과 꿀이 흐르는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세팅해 줄 텐데 그때 잊지 말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좀 노력했으니까 됐지 아니라는 거예요. 또 자꾸 기억의 조작이 일어나는데 너 그거 아니었잖아. 기억하라는 거예요. 전적인 은혜로 된 거예요. 아멘. 여러분 목동이 어떻게 왕이 되겠어요? 여러분 노력해서 목동이 왕이 되겠어. 나는 왕이 될 거야. 왕 될 수 있겠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노예가 어떻게 정복자가 되겠어요? 오늘부터 시간 관리 열심히 했어. 난 시간 관리 잘했기 때문에 난 정복자가 될 수 있어. 난 왕이 될 수 있어. 착각이죠. 밤새도 열심히 한다고 될 수 있겠어? 아니에요. 어떻게 어부가 주님의 사도요 제자요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있을 수 있겠어요? 기적이죠. 은혜죠. 하나님의 도우심이죠. 여러분 아멘입니까? 저 아멘이에요. 그래서 제가 정말 생각하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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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밖에 안 나옵니다. 우린 절대 주님을 이렇게 앉아서 섬길 수 있는 사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다윗은 왕이 되었을 때 뭘 기억한 거예요? 왕궁의 예배자가 될 수 있는 이유 자신의 과거를 기억한 거예요. 자기의 삶을 이렇게까지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을 다윗이 기억했습니다. 나를 이렇게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감격이 있는 거예요. 다윗에게. 여러분이 다윗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을까? 감격적이지 않겠어요? 그런데 자기가 누구였는지를 기억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무슨 삶을 살게 되냐면 자기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근데 다윗이 오늘 반대로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 감격, 감동 막 이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때요? 이후의 삶도 하나님 저의 삶을 좀 인도해 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법궤를 모셔왔겠죠. 그래서 주님 앞에서 왕궁에서 그가 막 기뻐 뛰놀면서 예배한 거예요. 사무엘하 6장 16절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어떻게 했냐면 이 다윗이 뛰놀았대요. 여러분 그 왕한테 뛰놀다는 표현이 어울려요? 어린아이가 하는 행동이잖아요. 뛰놀았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몇 살이에요? 30살. 30살 여기 30살 거의 아래잖아요. 거의 그죠? 나 빼고 거의 그죠? 그럼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야 돼? 나도 마찬가지지만 뛰놀아야지. 찬양할 때 그죠? 찬양할 때 막 너무 거룩하게 막 우리 뛰노는 공동체일 줄 믿습니다. 다윗이 뛰놀았대요. 막 춤을 췄대요. 와 왕이 와 맙소사. 잘 췄는지는 모르겠어요. 무슨 댄스였는지 모르겠어. 춤췄대요. 여러분 어떨 때 춤을 춰요? 어떨 때 막 뛰놀아요? 너무 막 하나님을 생각할 때 기쁠 때 너무 감동적일 때 하나님 저 정말 너무 기뻐요. 채통 지키면서 막 찬양한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처럼 주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왜?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였는지 어떤 은혜 주셨는지 기억하는 사람은 예배가 달라요. 예배 드릴 때 막 뒷짐지고 여러분 잘 모르시죠? 여러분 예배 드릴 때 가끔 뒷짐지는 사람 있어요. 어허 뭔가 어르신이 온 것 같아요. 자기는 몰라요. 막 뒷짐지고 자기가 뭔가 왕이 됐어. 주객이 바뀌었어. 지금 다윗이 누구예요? 왕이에요. 근데 왕처럼 행동하지 않죠. 자기 인생에 왕이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미갈이 보면서 판단했죠. 나중에 보고. 여러분 다윗은 왕궁에서 어떤 모습이에요? 왕의 모습이 아니라 예배자로 서 있습니다. 왜 깊은 이 다윗의 내면에 어떤 것이 있어요? 왕이 되려고 한 적이 없어요. 사실 다윗은 왕이 되는 게 비전이 아니에요. 어떤 목표 때문에 주님을 따른 게 아니에요. 무엇이 되려고 주님을 따른 게 아니에요. 무엇을 얻기 위해 따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무엇을 얻기 위해 주님 따르면 어떻게 될까요? 얻으면 빠이예요. 야, 나병 환자 10명? 얻었잖아요. 치유. 9명 빠인 거예요. 감사? 없어요.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 캠퍼스 여러분 친구들 지금 어디 갔어? 안 보이잖아. 그런데 다윗은 왕이 되려고 주님을 따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따라갔을 뿐이에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그냥 따라가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이 다윗에게는 뭐예요? 장소만 바뀌었지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인 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예배자로 사는 것이죠. 7절에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예배한 자리에 두매 다시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자기가 이제 하나님 허락하신 그 영역에서 그곳에서 뭘 했대요?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번제와 화목제로 주님 앞에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예배 드리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캠퍼스에서 예배를 드리시길 축복합니다. 그곳에 예배가 시작될 것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왕이라는 어떤 나, 학생으로서 어떤 나, 그리고 어떤 직분자로서의 나, 그게 아니라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를 여기까지 있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모습으로 그 땅에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18절 19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고 이 백성에게 축복합니다. 이건 사울에게 없었던 모습이에요. 사울은 하나님께 감사 예배 드려본 적이 없어요. 제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여러분 영역에 이 감사의 예배가 정말 이번 주 3월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캠퍼스 가서 예배의 마음으로 항상 강의 시작 전에 맨 앞에 앉아서 성적도 잘 받아야 되니까 예배자의 마음으로 이렇게 수업도 예배자의 마음으로 드렸어요. 맨 앞에 공부도 잘해야 돼. 그게 하나님 영광 드러나니까. 그래서 어제 말씀하고 좀 다른가? 그래서 아무튼 맨 앞에 앉아서 기도를 했어요. 이 간증을 많이 했는데 무슨 기도? 하나님 저의 삶에 이 캠퍼스 이 강의 시간이 저와 주님이 함께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그때뿐만이 아니라 수업 끝나고 걸을 때도 항상 주님과 교제를 많이 했어요. 이 밟는 땅마다 주님의 것이 되게 해달라고 이곳에 준비된 영혼을 만나게 해달라고 그곳이 나의 예배 장소가 되는 거예요. 예배는 여기서 드리고 거기 가서는 내 마음대로 살고 분리된 게 아니에요. 내가 가는 그곳이 주님과 교제하는 예배 장소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분리되는 건 누가 그러면 종교인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오늘 사울은 왕이 되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왕궁이라는 그 자기의 존이 생겼어요. 왕의 그 영역,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않아요.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해요. 자기가 왕이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예배는 안 드리는 게 아니에요. 최소한의 것은 드려요. 왜? 하나님께 벌받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쳐놓은 어떤 영역이 있는데 그것이 신범받지 못하게 하죠. 자, 이렇게 사는 삶에 훈련을 얘기하고 십자가를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왜 이걸 하라 그래? 내가 왕이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여러분 하나님은 아주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최소한만 하는 사울은 하나님 낮추시고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것을 드려 훈련받는 다윗은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내가 이렇게 그냥 사람들에게 모양으로 하면은 사람들은 속을 수 있어요. 겉모습 뭔가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꾀에 속으시고 만홀히 여김당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주 정확하신 분이에요. 사울의 인생의 위기는 언제 왔을까요? 이 왕이 되었을 때. 우리의 인생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이 기억해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기억해야 돼요. 사울은 그것을 완전히 잊었어요. 그냥 자기는 왕인 거예요. 그리고 법궤를 예루살렘 왕국으로 이 다윗이 갖고 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다윗의 삶의 중심이 여전히 하나님이라는 의미예요. 자, 궤를 들어오게 하고 막 예배를 드렸어요, 오늘.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는 다윗의 이후의 인생의 방향성에 대한 선포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부터 여러분 무슨 중심으로 살았어요? 회막 중심, 성막 중심으로 다 세팅이 됐어요.
회막이 무조건 센터에 있어요. 그 다음에 다른 지파들이 배치가 돼요. 자, 이것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요? 예배의 삶이 중심이 된다는 거예요. 그 예배의 삶이 중심이 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삶의 컨트롤 타워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면 어때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면 무엇의 중심을 위해 살아요? 스펙 중심, 돈 중심, 사람 중심, 명예 중심으로 산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섬기는 것이 바뀌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캠퍼스 위해서 막 하나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중심으로 막 하겠어요. 근데 캠퍼스 딱 들어가고 나서 바뀌기 시작해요. 선배 중심, 교수님 중심, 스펙 중심 다 바뀌기 시작해요. 사울 왕이 절대 포기하지 못하는 게 뭐예요? 무슨 중심이에요? 왕이라는 타이틀을 절대 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버림받아도 왕이라는 타이틀은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사울이 사람 앞에서 낮아지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저평가받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울이 왜 다윗 사냥을 시작했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와, 다윗이 인정받고 다윗이 더 좋은 평가받고 그 다음부터 시기 질투 때문에 다윗을 쫓아다닌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남을 시기하고 비교하고 열등감 갖고 계속 그런 불편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사울이에요. 사울의 인생의 깊은 내면의 중심이 무엇을 통해 드러납니까? 왕이 되었을 때 드러나요. 사울의 마음의 깊은 내면의 중심에 사람의 영광, 사람들의 평가, 사람의 인정이 무엇보다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똑같은 왕이 됐어요. 똑같은 자리에 있어요. 똑같이 지금 이스라엘 통일왕국의 왕이 됐어요. 자신의 삶의 중심을 어디에 둬요? 하나님이.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무엇을 선포하는 거예요, 지금? 법궤를 갖고 왔다는 것은, 예배를 드렸다는 것은 무엇을 선포하는 겁니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나는 왕궁에서 살겠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속한 곳에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 것을 선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캠퍼스 갔을 때 어떻게 돼야 돼요? 딱 도착하자마자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직장 갔을 때 어떻게 돼요? 직장 가고 나서 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간증을 하면은 캠퍼스에서 가장 행복했을 때는 아까 얘기한 대로 강의 시작 전에 주님과 기도하고 캠퍼스에서 주님과 걸으면서 대화하고 이때가 가장 행복했어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그곳에서 펼쳐지기 시작할 때 다른 삶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가장 많은 기적을 캠퍼스에서 체험했어요. 하나님의 음성도 캠퍼스에서 제일 많이 들었고요. 제일 하나님과의 그 로맨스가 캠퍼스 가운데 있었어요. 직장에서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대화하고 또 다른 사람 전도하고 살았을 그때가 가장 행복했어요. 왜? 예배자로 살았기 때문에. 저는 직장에서 돈 벌러 다닌다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저는 전도하기 위해서, 제가 훈련받기 위해서 다니는 것이지, 오히려 내가 훈련받고 내가 인격의 연단을 받는데 그곳에서는 전도도 하는데 그곳에서는 돈까지 준다. 야, 정말 좋은 장소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주어진 이 청년의 때, 이때 무엇을, 어제 말씀에도 있었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를 여러분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결정한 거예요. 어떤 결정? 왕궁에서도 예배자의 삶을 살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만 예배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보면 다윗은 자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예배자로 일으키는 삶을 살게 돼요. 이 영적 리더십인 거죠. 그 예배자의 무브먼트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내가 예배자가 되는 사람이에요. 이런 축제의 분위기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집에 들어갔는데 첫 아내 미갈이 그의 모습을 보고 비난하죠. 20절에. 자, 다시 보겠습니다. 다윗이 다 이렇게 마치고 자기의 백성들도 축복하고 또 이제는 집에 가서 축복을 해주기 위해서 갔는데 그때 자기의 첫 아내 이 미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왕의 체면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신데 지금 뛰놀고 무슨 춤추고 왜 그러셨습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이 어때요?
그의 부하의 아내들, 그 신복의 계집종은 그 부하들 아내를 얘기하거든요. 계집종 앞에서 몸을 막 너무 춤을 많이 춰서 어때요? 막 심하게 춰서 막 몸 안에가 보인 거예요. 와,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미갈의 말이 어떻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맞는 말이죠. 왕의 채통을 지켜야 되잖아요. 다윗이,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광야에서 훈련받은 게 있어요. 아까 얘기했죠. 사건을 만났을 때 자기가 훈련받은 모습이 나도 모르게 팍 하고 나타나요. 그 뭐예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을 훈련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을 훈련받은 다윗에게는 지금의 미갈의 말이 어때요? 맞지 않는 말이에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기준이 뭐예요? 사람들 앞에 맞냐? 하나님 앞에 맞냐? 이거 사이에서 다윗과 미갈의 엄청난 영적인 갭이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서 사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미갈이 이 말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미갈은 누구의 딸이에요? 사울의 딸입니다. 지금 사울 왕이 완전히 폐위되고 죽고 심판받고 지금 다윗의 왕위가 막 지금 통일 왕국이 돼서 막 지금 막 드러나는 그럴 때예요. 그러면 원래대로 하면 어때요? 사울의 딸 미갈은 죽어야 돼. 원래 왕들에 의하면 사울은 누구예요?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적의 딸이잖아요. 원래는 죽어야 돼. 그런데 다윗이 통일왕국의 왕이 됐을 때 누구부터 불러오냐면 자기의 첫 아내였던 사울의 딸 미갈을 불러온다는 거예요. 와, 미갈에게는 굉장한 페이버죠. 은혜죠. 죽는 게 아니라 자기를 불러서 다시 자기의 왕후의 그 권세를 회복시켜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생각하면 어때요? 아멘이죠. 감사하죠. 할렐루야죠.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사울의 또 계통에 또 누가 남아 있었어요?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남아 있었어요. 무비보셋을 불러서 왕의 식탁에서 같이 먹고 마셔도 된다. 왕자의 특권처럼 다시 그 왕위로 회복시켜 준 거예요. 그러니까 무비보셋이 어때요? 어쩔 줄을 몰라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고마워요. 미갈의 멘탈 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전혀 없어요. 자, 영적인 사람을 누가 핍박하면 육신적인 사람이 핍박하게 돼 있어요. 자, 여기서 하나님 중심으로 산 사람과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고 사람 중심으로 사는 삶을 보여줘요. 자, 은혜를 잊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는 사람은 이렇게 판단하게 돼요. 왕이 저런 모습으로 있는 게 맞는가? 왜 저렇게 하는지 비난하는 위치에 서게 된다. 판단하는 위치에 서게 된다. 무엇을 기준으로 한 거야? 사람을 기준으로. 이건 사실 아까 얘기했지만 다윗이 훈련받은 것이 녹아져 나온 거야. 그냥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 사람들에게 더 막 인정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계획하고 한 게 그냥 나와버린 거야. 왜? 하나님 앞에 살아간 그의 삶의 모습들이 그냥 왕이라는 사건, 법계가 들어온 사건으로 드러난 거죠. 훈련받은 사람에게는 이 모습이 가장 아름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의 삶의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것을 자기도 기뻐하는 거예요. 자기가 낮아진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경박스럽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무엇을 훈련받았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만 인정받는 삶을 훈련받았어요. 두 번째, 하나님만 상대한 예배자 다윗의 삶에 대해서 보고자 해요. 다윗이 뛰면서 춤추는 이 모습은 하나님을 상대한 이 광야의 시즌에 광야 예배자로 산 그의 열매적인 모습이에요. 다윗은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을 역대급의 왕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죠.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또한 탄생하셨죠. 그러한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받을 수 있는 이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가 광야에서 예배자로 산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산 그 시간을 통과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요즘 여러분 누구 앞에서 살아가십니까? 사람들은 대부분 눈앞에 있는 것을 따라 살잖아요.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아니면 고생 안 하는 대로 육신을 원하는 대로 힘들지 않게 자존심 안 상하게 돈을 따라서 명예를 따라서 스펙 따라서 선배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죠. 대세를 따라서 친구들이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따라서 살아갑니다.
다윗은 아주 명확한 삶의 방향이 있어요. 도망자일 때도 왕일 때도 한 가지 명확한 게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따라 산 삶이에요. 여러분, 골리앗과 전쟁에 나갔을 때도 주위 사람들은 반대했어요. 다윗의 형은 비난했고요. 사울은 반대했어요. 다윗은 나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기준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야, 계산해봐. 그거 맞지 않아. 계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울 죽일 광야에서 2번의 기회가 있었어요. 아빗에서 죽이라고 했어요. 광야에서 기회라고 얘기했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옆에서. 이거 기회야. 기회를 붙잡아. 근데 다윗이 선택하지 않아요. 왜? 다윗에겐 변치 않은 광야의 기준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사람 대세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대부분 그렇게 못 살잖아요. 고생되면, 자존심 상하면 자기에게 리스크가 있으면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런데 고생되고 리스크 있고 자존심 상해도 다윗이 하나님 맞다 그러면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 그런 곳이에요. 떡을 위해서 살면 떡은 얻어집니다. 떡, 세상에서의 돈, 명예, 스펙 다 얻어져요. 그런데 떡 먹고 죽는 거예요. 떡을 위해 살지 말라는 거죠. 왕이 되려고 바로 사울을 죽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 나에게 좋은 기회가 와도 거부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내 목숨, 내 형통함 이것조차 거부했다는 거예요. 뭐 목숨이 아니어도 수업 하나, 알바 하나 뭐 포기하기가 힘들잖아요. 득점. 여러분, 포기하기 참 힘들죠. 이것에 매이게 되면 왕이 됐을 때 어떨까요? 끝나죠. 다윗의 선택의 마지막이 항상 하나님이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연락이 왔어요. 우리 후배, 제가 1대1 하던 양떼가 결혼합니다. 그러고 이제 연락이 왔어요. 이 연락이 와서 결혼합니다. 이렇게 연락이 왔는데 이 친구가 우간다에서 이렇게 같이 남편하고 찍은 사진을 이게 결혼 사진인지 선교직 보건지 잘 모르겠지만 그것을 찍어서 왔는데 참 제가 이 친구의 삶을 보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친구 생각이 진짜 많이 났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이렇게 캠퍼스 훈련을 받고 뭐 이 친구 얘기를 많이 했었지만 훈련을 받고 이 친구가 건대 글로컬이었습니다. 그래서 건대 글로컬에서 이렇게 뭐 저희처럼 JCM이라는 것처럼 선교단체에서 캠퍼스를 개척하고 그래서 이제 학생 리더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살고 졸업을 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그때 저희는 마가복음 성경 공부를 했거든요. 성경 공부에 자기가 캠퍼스에 남아서 후배들을 위해서 좀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어떤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캠퍼스에 남아서 좀 헌신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그럼 어떻게 할까? 하나님이 마가복음 통해서 그 친구가 문헌정보학과를 나왔어요. 그래서 사서였거든요. 그래서 사서가 될 수 있는 그래서 도서관에 가서 무작정 얘기하면은 하나님 뭔가 해줄 거라는 말씀을 받았어요. 마가복음 때. 그래서 저한테 가봐도 되겠냐고 하는 거예요. 가봐. 그래가지고 사실 저는 그때는 좀 될까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그것을 도전하고 사서가 됐어요. 그래서 1년 동안 거기서 이제 사서가 되기 위해서 거기 있는 게 아니라 사서를 하면서 그 캠퍼스에 남아서 그 캠퍼스를 섬기기 위해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제가 이제 간사로 섬기고 그 친구 이제 학사로 섬기는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면서 그 친구의 이제 진로, 지금 결혼까지 쭉 이제 라이프 스토리를 알잖아요. 그래서 항상 제가 가장 인상적이었던 거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친구한테 이제 서울건대에 갈 수 있는 그 자리가 난 거예요. TO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서울건대랑 그쪽이랑은 아주 급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다 이제 이 친구한테 이제 길이 열렸다. 가라 이제 빨리 가라 빨리 와요. 이게 와 그리고 다른 사람 다 추천해줬어. 그래서 그냥 이 사람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전혀 요동함이 없이 저한테 어떻게 할 거야? 그랬더니 이제 친구가 전혀 뭐 슬픈 기색이나 뭐 흔들림이 없이 남아야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서울에 안 올라가고 그랬더니 제가 여기 남아있는 이유는 간사님 제가 후배들을 위해서 여기에 남아있는 거지 제가 뭐 여기서 사서하려고 남아있는 게 아니고 제가 뭔가 잘 되기 위해서 남아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명확한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전혀 자기는 그거에 대해서 뭐 흔들릴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굉장히 놀랐어요. 조금이라도 여러분 마음에 좀 흔들릴 수 있잖아요.
마음에 기회가 생겼다. 이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헌신했으니까 나를 축복해 주시는 거 아싸. 그러고 갈 수도 있는데 이 친구가 그걸 거부했어요. 그래서 제가 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진로가 이거 믿음이 없어. 이 친구 괜찮을까? 근데 이 친구가 나중에 또 집에서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뭐 거의 무슬림 아버지 수준으로 지금 뭐 집 나가 막 그래가지고 거의 뭐 매 맞는 아이 수준으로 그렇게 핍박을 많이 받으면서 다녔어요. 오빠는 유학생이었는데 오빠는 유학 가서 그래서 막 차 몰고 다니는 막 럭셔리하게 다니는데 이 친구는 이 신앙을 갖고 있어서 아버지가 돈을 땡전 한 푼 안 주는 거야. 그러면서 니네 아빠가 하나님 이름에 하나님한테 달라 그래. 난 너한테 돈 안 줘. 돈을 땡전 한 푼 안 줬어요. 이 친구가 취업할 때 건강검진 해야 되는데 그 갑상선이 안 좋게 나왔어. 갑상선을 하려면 15만 원이 필요한데 15만 원을 안 주신 거야. 그래서 제가 막 울면서 그 친구가 15만 원이 없어요, 간사님 막. 근데 어머니가 몰래 또 이렇게 해주시긴 했어요.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그냥 자기를 생각하면은 그냥 뭐 바로 선택할 수 있죠. 여러분 뭐 고민할 게 있겠어요? 자기 상황이 그런데. 근데 리스크가 아무리 있더라도 그냥 하나님과 하나님의 비전과 그냥 후배들 항상 선택하는 제가 모습을 보면서 좀 놀랐어요. 그러고 나서 이 친구의 삶을 축복해 주시는 것을 제가 많이 봤잖아요. 그리고 이 친구가 이제 나중에는 우간다에 가서 이제 아무튼 엄청난 뭐 사건이 많았어요. 그래 하나님이 이 친구를 그 미국에서 유학한 그 오빠보다 더 축복해 주셔서 영어도 잘하게 되고 지금 해외에 많이 다니게 되고 하나님 그렇게 막 축복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게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간다에 가게 됐는데 우간다에서 이제 베이스 캠프를 만들어서 그곳에서 이제 후배들이 와서 자기가 헌신한 그 땅에 위해서 후배들이 헌신할 수 있도록 세팅을 해놓은 거예요. 연락이 왔어요. 저한테. 간사님 뭐 이렇게 해서 그래서 만나고 싶다 그래서 막 교제를 하는데 그때 막 자기가 막 죄고백을 하는데 그 죄고백도 뭐냐면 간사님 제가 좀 인정받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뭘 그랬더니 자기가 후배들한테 이만큼 했다 막 이거 인정받고 싶었대요. 그 모습까지도 저는 다 아름답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친구 때문에 우간다에 그 베이스 캠프가 열리고 이제 막 그 다음 세대의 친구들이 와서 마음껏 훈련받고 섬길 수 있는 것들이 막 생겼어요. 근데 그 친구의 선택은 항상 하나님이었거든요. 손해를 항상 봤거든요. 그래서 자기 알바 자리도 다 후배들을 줬어요. 땡전 한 푼 없었을 때 그 친구가 알바 자리를 후배들한테 주는 거예요. 제가 너도 먹고 날 거를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 근데 그것까지 마지막으로 주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이 친구의 이제 파이널 하나님 이 사람을 축복해 주시는 걸 제가 보는데 하나님 너무 신실하신 거예요. 너무 좋은 남편, 너무 좋은 그 베이스 캠프, 너무 좋은 나중에 하나님이 이 사람을 마구마구 축복해 주시는 것을 제가 보면서 하나님께 내 인생을 그렇게 예배자로 사는 삶에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해 주시는가 제가 그것을 정말 이 친구의 삶을 통해서 정말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과 하나님 앞에 살지 않는 이 미갈의 삶은 충돌하게 돼 있어요. 다윗은 이 하나님 앞에 선택한 자기의 이 예배자의 삶을 후회하거나 창피해하지 않아. 왜 그렇게 합니까? 왜 그렇게 삽니까? 왜 그렇게까지 합니까? 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런 말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21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사람들이 막 뭐라고 하면은 믿음이 없는 사람 어때요? 내가 진짜 잘못한 건가? 내가 왕인데 진짜 이렇게 하면 안 됐었는데 진짜 내가 너무 채통이 없었네. 내가 너무 오버하는구나. 내가 너무 현실을 모르는구나. 이제 내 자리를 찾아야지. 여러분 다윗은 절대 그러지 않아요. 다윗은 뭐라고 해요? 확실한 거야 인생관이. 가치관이 확실해요. 남이 뭐라고 그러는데 흔들리지 않아. 그의 선택이 흔들리지 않아요. 왜? 여호와 앞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해서 네가 이 자리까지 온 것. 그 여호와 앞에서 이렇게 뛰노는 것이 맞다. 확실함이 있어.
흔들리자. 22절에 뭐라고?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이거보다 더 극심하게 주님을 막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모습이 오바스럽고 정말 경박스럽고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어떻게 한대요? 네가 말한 바 그 신복의 계집종 그런 사람들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너는 믿음이 없어서 너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믿음이 있는 그 계집종들에게 오히려 나는 높임을 받을 것이다. 네가 잘못한 것이다. 너의 시각이 잘못된 것이다. 얘기하는 거. 미갈의 눈, 미갈의 관점, 미갈의 인생관, 사람 앞에 사는 인생관을 아주 정확하게 지적하는 거. 그리고 다윗의 모습을 비난한 미갈이 어떻게 됩니까? 23절.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누구를 인정하신다? 다윗을 인정하신다. 사람 중심으로 이야기한 미갈에게 하나님이 자식을 주지 않는다. 축복하시지 않는다. 여러분 사울의 집안에 흐르는 이 사람 중심적인 이것이 누구에게 있어요? 미갈에게도 있는 거예요. 사울과 다윗은 완전히 다른 관점을 갖고 있잖아요. 이것이 미갈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인본주의와 신본주의가 강하게 부딪힌다는 거예요. 여러분 캠퍼스에 가서 직장에 가서 인본주의적인 사람과 신본주의적인 사람은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늘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때가 좋은 기회입니다. 미갈은 다윗과 있으면서 어떤 걸 배울 수 있을까요? 하나님 중심적인 걸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 앞에 사는 거구나. 사울 앞에서 그걸 배울 수 있겠어요? 미갈은 못 배웠어요. 근데 사울 아니라 다윗 앞에서는 그걸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회를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그 기회를 놓쳐버려요.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공동체에서 훈련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보기를 원하는 것은 다윗의 광야에서 이 예배자의 삶을 광야에서뿐만 아니라 이 왕궁에서도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 예배 말씀의 핵심은 사실 이건데 제가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 이것이 핵심이었는데 자꾸 말씀이 이렇게 올라가서 그것이 아니다 해서 그 전 내용까지 이렇게 하게 됐는데 하나님이 처음 주셨던 마음은 이 내용이었어요. 이 예배자의 삶인데 이제 왕궁에서 왕의 그 삶이 시작된다고 해서 자기의 삶을 시작한 것이 다윗은 아니었죠. 시작부터 끝까지 어떤 삶의 방향성을 갖고 살아가요? 예배자.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여러분 캠퍼스에서 그걸 고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직장에서 그걸 고민하시는 거예요. 아, 교수님이 이렇게 하면 좋아하겠지?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좋아하겠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이에요. 그것이 최고의 우리의 인생의 가치가 될 줄 믿습니다. 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하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거하게 하신 때에 이제 왕도 됐고 법궤도 모셔왔고 이제 사방의 모든 대적 사울도 없고 대적 다 없어요. 평안해요. 이제 어때? 쉬고 먹고 와 이제 내 삶 막 살고 싶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무엇을 생각합니까? 2절. 아멘. 이때 다윗이 생각하는 게 있어요.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에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주님을 위한 성전을 이때 짓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왕이 되었을 때 와 그동안 나는 광야에서 너무 고생했어. 그것이 아니라 이때 이 다윗의 인생의 클라이막스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클라이막스가 지금이 될 줄 믿습니다. 이때 다윗은 후배들 다음 세대에게 줄 것들을 이때 세팅한다는 거예요. 이때 훈련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때 클라이막스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너무 멋진 삶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이것을 노 하시거든요. 치킨 줄 때 너 때 말고 솔로몬 때 지어. 그리고 그때 되면 좀 삐지겠죠. 자기 업적으로 생각했으면 삐질 거예요. 다윗이 전혀 삐지지 않아요. 기쁘게 막 자원함으로 성전에 필요한 모든 재료들을 나중에 8장에 보면은 전쟁하고 이기고 전쟁하고 이기고 전쟁하고 이기고 계속 그게 나와요. 그 뭐예요? 멈추지 않고 성전 짓기 위해서 전리품들을 싹 다 모아서 기쁘게 자원하게 막 그것을 준비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후배 세대를 위해서 세팅을 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베이스 캠프로 얘기했는데 저희 튀르키예 가서 너무 인상적이었던 것이 그거였어요.
저희가 인터콥과 조인을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인터콥의 핵심 코어가 이분들이구나라고 그걸 알게 됐어요. 인터콤이라는 단체가 엄청나게 이 무슬림 탑이라고 볼 수 있어요. 무슬림 선교회. 인터콥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학생들 때문이 아니라 학생들 그 뒤에서 백업해주는 그 졸업하시고 이 튀르키예에서 또 다른 나라 전 지역에서 자기 인생을 그 지역에 하나의 미랄이 돼서 죽어지는 그 선교사님 때문이란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그냥 가볼까 해서 가보면 그 선배님 세대 분들이 세팅해 놓은 게 다 그냥 있는 거예요. 헌신해 놓은 게.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캠퍼스에 갔는데 이미 동아리방이 있는 거야. 나는 한 게 없는데 동아리방 있고 정동아리 돼 있고 뭔가 다 세팅돼 있어. 그냥 나는 거기에 앉아 있는 거야. 근데 그 누가 했냐? 선배 세대가 한 거. 그래서 제가 그분들 너무 전문가여서 깜짝 놀랐어요. 한번 쫙 갔다 오면은 필드에 쫙 갔다 오면은 그 저녁에 그 피드백을 해주세요. 거기에 전문가니까 이거는 이럴 때는 이렇게 하세요. 이건 이럴 때 이렇게 하세요. 가이드를 딱딱딱 몇 개를 줘요. 전문가, 프로페셔널.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거 딱 듣고 도움이 너무 많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나가서 그대로 또 하니까 그대로 돼. 그러니까 사실 이분들이 없으면 그 공동체는 사실 없다라고 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너무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이분들이 코어다. 어떤 단체가, 어떤 셀이, 어떤 공동체가 있을 수 있는 것은 다윗의 계보에 솔로몬이 있을 수 있고 그 이유가 있을 수 있는 것은 다윗 때문입니다. 다윗이 어때요? 나 혼자로 멈추지 않는다. 나 혼자 스펙 쌓고 나 혼자 뭔가 잘 되고 나 혼자 이름 내고 사울과 다르다는 거. 다음 세대들 어때요? 성전을 세우게 해서 그곳에 예배자들 막 일으키는 거. 자기만 예배자가 아니라 다른 예배자, 다음 세대 예배자들 막 일으키기 시작하는 거야. 와, 너무 멋있는 삶이죠. 다음 세대 예배자들을 자기의 어깨를 밟고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는 세대. 내가 떠나고 나서는 그 캠퍼스에 또 그 열방에 나의 헌신의 어깨를 밟고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도록 해주는 세대. 그게 다윗의 세대. 그것이 예수님의 삶이죠. 자기 하나의 미랄에 대해서 다음 세대 제자들에게 생명을 주고 제자들을 세우는 것을 다윗도 한 것입니다. 결론이에요. 오늘 광야에서 예배자로 산 다윗의 삶이 어때요? 왕궁에 가서도 그대로 이어졌어요. 여러분이 지금 처한 그곳이 여러분의 광야의 시즌에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원하고 주님께 서원했던 그런 예배자의 삶으로 다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 어때요? 지금 다시 나의 삶의 왕을 주님으로 모신다는 의미예요. 돈을 따라 명예를 따라 스펙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따라 훈련받는 삶이에요. 여러분 그걸 원하세요? 그것을 원하시는 분들은 다윗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다윗의 이 계보가 일어나서 정말 베이스 캠프를 만들어주고 성전의 모든 재료를 준비해주는 선배 세대, 멋진 선배 세대로 우리가 준비되어지고 또 다른 예배자들을 일으키는 그러한 저희 개인 JCN 공동체가 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